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좌립니다. 성령님 친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종을 오늘도 주님의 도구로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우리 각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전하는 도구로만 온전히 그리고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온 나라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천도 그 중에 한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부천시에서 발표가 났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가짜 뉴스가 아니고 부천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황입니다. 한번 어떻게 발표된지 보십시오. 부천시 확진 환자 상황 이래 돼 있죠. 확진 환자 거주는 중국 교포인 것 같고요. 일본 확진 환자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 왔나 봐요. 그래서 이분도 확진 환자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아마 서울대병원에 이제 분리 수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족이 문제인데 가족이 아내와 딸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디냐? 심곡 본동 부천 남초 부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이. 그래서 지금 아마 가족들은 집안에 아마 거의 갇히다시피 그렇게 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가격리 감시 중 이래 써 있죠. 거의 감금되다시피 그런 상황에 외출을 못하는 아마 물건을 아마 바깥에서 넣어주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나 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뭐 중국 우한에서 교포들을 실어다가 뭐 천안에 수용한다 그러면서 그런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가 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가 됐어요. 확진 환자가 한 사람 나왔기 때문에. 이 병은 또 옮기는 게 이전 방식하고는 또 차원이 좀 다른 모양이에요. 뭐 같이 손잡고 이런 것도 아닌데 뭐 눈으로 눈에 침이 튀었는지 그렇게 옮았다만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는 또 상황이 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치사율은 그렇게 높은 치사율은 아니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료약이 변변치 않다라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오른쪽에 3번이죠. 그거를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기관으로 바로 가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또는 관할 보건소로 먼저 상담을 받으십시오 하는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증세가 보인다 이러면 바로 병원으로 쫓아가지 마시고 감기 기운이 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막 이런다 이러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병원으로 바로 쫓아가지 마시고 꼭 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번호가 133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39예요. 그리고 어제 저도 문자를 받았는데 부천시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거기에는 다른 번호도 넣어놨더라고요. 119 제일 쉽죠.
1339는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잖아. 근데 119는 잘 생각나죠? 119 또는 120 이렇게 전화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좀 편찮으시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이런다, 그러면 바로 병원 가고 약국 가려고 쫓아다닐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115 전화하라는 겁니다. 1339 또 119 120 이리 전화해서 내가 지금 막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담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혹시 진짜 내가 그 병에 걸렸으면 내가 또 돌아다니면서 막 옮기고 다니는 거예요. 병원 간다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람 병들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상담을 받고 거기서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가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뭐 연락이 오겠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온 나라를 안전되게 하고 나 자신도 가장 빨리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 점을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바로 우리 지역에 문제가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가 혼도 나고 그러고 있는 중이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점심은 오늘은 점심 없습니다. 점심 식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밥 먹는 게 가장 위험할 것 같아요.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화하는 중에도 침이 막 튀거든요. 잘 모르지만 막 튀어나간다고요. 이게 밥 먹는 중에도 막 침이 막 튀고 이러거든요. 이게 음식에도 튀고 얼굴에도 튀고 막 이런다고요. 그 마주보고 하면 더 심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건강하겠지만 혹 모르잖아요. 혹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혹이라는 게 이게 문제야. 그래서 아예 원천 그런 가능성은 차단하는 게 좋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좀 상황이 해소되고 난 뒤에야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은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우리는 식당 닫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점심 제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안 드시면서 또 오후 예배 드립시다 이러기가 좀 어려워서 오늘은 오후 예배까지도 그냥 오늘은 안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장로님한테 혼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만 그렇게 하고요. 다음 주일은 어떻게 할지 또 한 주간 지내보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부터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가기로 했었는데 이 수련회도 취소했습니다. 연합 수련회를 가기 때문에 또 단체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그러면 연합 수련회를 안 하는 걸로 하고 아마 다른 방도를 한다 그러는데 아마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거에 얽매이는 것도 안 좋은 겁니다. 지나치게 또 이것 때문에 그냥 걱정하고 안절부절하고 이러면 생활을 못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예배도 못 드려. 예배 드려도 못 오잖아. 뭐 안 온 사람들이 들어 보이는데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심지어 오늘 찬양대도 못 쓸 뻔했어요. 위험하죠.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쏟아져 나오는데 겁나지.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알았어요. 뭐 할 수 없죠. 그랬는데 나중에 또 대장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하세요. 그 편찮은 분 있으면 빼내고
건강한 사람들끼리 그냥 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섰어요. 목숨 걸고 섰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그 정용석 장로님하고 이병훈 집사님이 또 그 약통 구해와가지고 온 건물 구석구석을 다 뿌리고 다녔어요. 낙서 냄새가 좀 구석구석에 많이 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안심하고 예배드리고 모이고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때문에 우리 당회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뛰어다니면서 마스크도 구하고 뭐 세정제도 구하고 뭐 약품도 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 개인 관리 잘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잘 관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모든 일에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대처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겨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잘 그 문제를 수습하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잘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준비들 하잖아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겨울철에 이 만약을 대비해서 한 개씩 차에 싣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스노우 체인. 저는 스노우 체인을 하려니까 복잡해서 그냥 스프레이용으로 하나 사다 주세요 하고 차에 싣고 다닙니다. 언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체인이 있으면 눈이 와도 갑자기 눈이 와도 그냥 감고 천천히라도 가면 되는데 눈 오니까요 체인이 없으니까 아예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차가 뭐 구르지들 못하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만약을 위한 대비. 그죠? 어떤 분은 전쟁 날까봐 방독면 준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방독면. 화생방 사고가 발생할까봐 구청 같은 데 내려가니까 방독면 만들어 파는 데도 있대요, 코너가. 근데 이것도 준비지만 정말 중요한 준비는 뭘까? 여러분, 뭘 준비를 하면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끄떡없는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무슨 준비를 하면 될까요? 그것은 죽음의 준비다.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뭐가 겁나겠습니까? 그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이러겠습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유리한 고지에 서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죽을 준비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으면 큰일 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죽을 준비가 다 돼 있어야지. 죽을 준비를 한 게 뭐겠어요? 다른 말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천당 갈 준비. 어떻게 천당 갈 준비 다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는 분 손 들어봐. 큰일 났어요. 안 돼 있으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차라리 내가 더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게 뭔 소리야? 천당 간다는 소리예요. 바울은
자기가 더 원하는 거, 이 세상에 즐기고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게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을 더 원한다 이랬어요. 이게 뭐예요? 천당 갈 준비되어 말이에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죽을 준비되어 있다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 준비가 돼야 진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준비는 생각을 안 해요. 그 대신에 무슨 준비하느냐? 엉뚱한 준비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한 부자가 있었대요. 안 그래도 부자래요. 에? 근데 이 사람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뭐 대박이 나버렸어요. 에? 안 그래도 부자인데 더 큰 부자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 이 부자가 어떻게 하겠다 그랬냐 하면은 여기 보십시오. 18절 보십시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창고가 부족해. 더 크게 짓고 거기다 막 꽉꽉 다 채워놨단 말이에요. 좋죠. 야, 이렇게 채워놨으면 이제 내 준비 다 끝났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 준비 다 해놨다. 그러니까 이제 더 걱정할 거 없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랬다는 거야. 그죠? 그럴만 하지. 이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놨는데 큰 소리 칠만 하죠. 그죠?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은 부럽지. 배 아프지. 야, 나는 언제 좀 저렇게 좀 돼보나. 저렇게 큰 소리 한번 쳐보나. 이러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걱정할 게 없어 보여.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걱정이 없어. 뭘 걱정하겠어요? 돈 많은데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되지. 아프냐? 병원 가면 되고. 무슨 일이냐?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다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대뜸 첫마디로 하시는 말씀 뭐래요? 어리석은 자요. 이 부자가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 부자가 어리석습니까? 미련곰탱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재용 삼성 부회장 보고 야 이 미련곰탱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한테? 우리는 절대로 그래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미련한 사람아. 이상하네. 그렇게 돈 많은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는 걸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거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래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어떻게 한다는 소리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 오늘 밤에 너 죽을 거야. 이 바보야. 오늘 밤에 너 죽을 건데 너 그러면
너 그렇게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은 거 그거 어쩔래? 그거 누구 줄래? 지고 갈래? 아무 소용없잖아요. 죽는데요. 그게 뭐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련한 거요. 뭘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죽을 준비를 못한 거요. 이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놨는데, 그래서 이걸로 끝! 더 이상 걱정 끝! 행복 시작! 이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자야, 너 오늘 죽을 건데 어쩔래? 여러분, 죽을 준비가 안 되면 이래요.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졌어도 미련둥이를 못 면해요. 바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재물을 쌓을 줄은 알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게 없어.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릴 것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도 못했어. 이러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살아야 할 시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시간은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100년. 그죠?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시간은 영원입니다. 영생을 살아야 된다. 영원토록 여러분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잠깐 잘 살다가 끝나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잘 살아야 되죠. 당연히 그죠? 근데 이 땅에 잠깐 살다가 끝날 여기에 목매고 살아서 되겠어요? 이거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만 허겁지겁 하다가 진짜 중요한 준비를 하나도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디에 부요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보물을 어디에다가 쌓아라? 하늘에다가 쌓아라.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아라. 하늘 은행에다가 저축해라. 하늘 은행에다가 저축해라. 그래야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 은행에서 찾았을 거 아니야. 그죠? 하늘나라 갔는데 잔고가 하나도 없어. 이러면 이제 굶어 죽는 거야. 하늘나라 은행에다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잘 쓰는 겁니다. 록펠러가 그랬다 그러죠. 이 사람이 젊을 때는 돈 버느라고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못된 짓을 엄청 많이 했답니다. 자기는 돈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은 거야. 남들 망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떼돈 버는 거야. 못된 인간이죠.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깨닫고 난 뒤에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고아원도 짓고 예배당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사회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편지를 보내가지고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학교도 나올 수 있게 됐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뭐 이런 편지도 막 날아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게 다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늘나라 은행에다가 차곡차곡 저축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록펠러처럼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잖아. 그럼 우리는 그냥 빈털터리로 가야 되겠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생명이에요. 한 영혼은 얼마만큼 귀합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건지면 하늘나라는 얼마만큼 저축이 될까요? 이 세상하고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게 저축이 되어진다고. 그죠? 그러니까 록펠러 저리 가라야. 록펠러는 돈으로 했지만 우리는 생명 가지고 하자 이 말이에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게 뭔 소리겠어요? 구원한다는 거지, 회개시킨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전도한다는 얘기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다가 차곡차곡 우리의 자산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 이게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뭐가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뭐 했기 때문일까요? 전도했거든.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전도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알아. 하늘나라에 얼마나 많은 상이 쌓였는지를 알아. 그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으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엄청 구원했으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걸 다 쌓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자신이 있는 거야. 하나님, 저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상, 그 면류관 준비해 주십시오. 저 갑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렇게 우리도 죽을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이 주신 큰 상급 받고 큰 면류관 쓰고 그렇게 살아야지. 천국 가지고 개털 묻었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천국 갔는데 천국에 그냥 은행에 금고가 텅텅 비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그 창고를 가득가득 하늘 창고를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뭘로 하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걸로 한다. 전도로 한다. 이거 기억합시다. 이번에 우리가 이 전도하는 거 훈련받을 아주 좋은 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MD, 말이 왜 현 나오냐? MD 전도 정착 사관학교. 이제 오는 토요일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 모두들 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참여해서 훈련 잘 받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 생명을 구원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부활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더 이상 이
질병이 번져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속히 치료가 되어지고 방역이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지고 안정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또 방역 당국의 지혜를 주셔서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더 이상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빨리 해결 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도 하늘나라 갈 준비 잘해서 이런 어려움들 만나서 허둥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1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이 시대의 형편을 하나님이 돌아와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병의 치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고쳐 주시옵소서. 창고라는 이 괴질에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령과 가정과 생활을 붙들어 주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당국의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잘 다스리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련을 통하여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 땅과 이 백성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심으로 속히 이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관련 당사자들에게 방역 당국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신속히 또 적절하게 대처와 처방을 잘해서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잘 막고 또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져서 이 모든 병의 공포로부터 이 땅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또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잘 죽는 준비를 시켜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이웃과 가족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 있는 전도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